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십니다. 불법적으로 연 재판은 거짓말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고 불충한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기소한 대로 로마에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6월절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어서 이 전통을 통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은 예수님보다는 정말 흉악한 범죄자였던 바라바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행합니까?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짜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로마의 태형은 잔인하게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따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에는 쇠구슬과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살이 심하게 찢어져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까지 합니다. 채찍질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골격, 근육까지 찢겨지고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 태형만으로도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찍질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왕이 입는 자색옷을 입고 다시 법정에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분노를 빌라도는 가라앉히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빌라도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판결을 내리는 결정적인 말을 듣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설득하여 예수님을 풀어주는데 실패하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대항하여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이 유대의 총독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년 전에 빌라도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밀란에 대하여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큰 책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1년 전에 황제로부터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편을 들어 그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심판하여 로마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의 형벌을 선고한 것이 양심에 꺼려져서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손을 씻고 그 무죄한 자를 죽인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왕 가이사만이 자신의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거부하였고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산헤드린 공의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은 정말 참으로 불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재판하였던 빌라도도 유다 총독으로 공정하게 심판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관으로서 밀란이 두려워서 유다 총독의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였던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던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며 갖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무 죄 없는 희생자가 되셨지만 이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의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였던 대제사장의 일당들과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자기 욕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기 영광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이들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와 불충한 대제사장의 일당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안나스는 몇 년 후에 그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1년 후에 대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빌라도는 얼마 후에 유다 총독에서 물러나 가올 지방으로 이주한 후에 그곳에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약 30년 후인 AD 64년경에 로마의 진노를 사서 약 3,600명이 죽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들의 비참한 결과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부당한 판결과 불충한 백성들의 거부와 거절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로마의 최고의 악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형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최고의 은혜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깊은 감사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크신 고난과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며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